오늘 묵상할 말씀은 4월 25일 토요일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청춘을 고스란히 바쳐서 무려 14년 동안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동안 고용주가 당신의 노동력을 철저히 착취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벌써부터 숨이 막히는데요. 네, 거기에 등에 업혀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거죠. 그런데 마침내 이제 당신이 그곳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고용주가 당신이 이길 확률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0에 수렴하는 완전히 조작된 도박판으로 당신을 밀어넣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본문이 바로 이 잔혹하고 피말리는 심리전의 한복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단순한 고대 유목민 삼촌과 조카의 지루한 임금 협상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가장 교활한 두 사기꾼,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이 서로 살을 깎아먹는 생존 게임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추적해 나갈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토록 인간의 연약함, 지독한 탐욕, 서로를 기만하는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으로 맺은 언약, 즉 베델의 약속을 우직하게 뚫고 나가시며 청취하시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말씀이 증언하듯이 본문 흐름을 찬찬히 따라가 보면 이 치열한 두뇌 싸움이 크게 5가지 국면으로 전개되거든요. 첫째는 야곱의 폭탄 선언과 합법적인 권리 요구, 둘째는 종교적인 언어로 교묘하게 포장된 라반의 위선적 역공, 셋째는 야곱이 던진 승상 초월의 자살행위 같은 계약 조건, 넷째는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판을 엎어버리는 라반의 사기극,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절망적인 조작을 뚫고 폭발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입니다. 네, 그 첫 번째 국면이 25절에서 시작되는데 저는 야곱의 그 타이밍이 되게 묘하다고 느꼈어요. 14년 동안 묵묵히 일만 하던 야곱이 하필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잖아요. 시기가 참 절묘하죠. 게다가 그동안 자기가 한 일,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아주 집요하게 강조합니다. 사실 야곱 성격에 그냥 밤에 몰래 가족들 데리고 야반도주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정면 돌파를 선택하면서 삼촌을 압박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야곱이 여기서 사용한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26절에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이라고 할 때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가 있거든요. 아바드요? 네, 이 단어가 그냥 시간이나 때우면서 억지로 하는 노예의 육체 노동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온 인격을 다해 섬기다, 헌신하다, 이런 묵직한 법적, 도덕적 의미를 지니고 있죠. 야곱은 지금 내가 14년 동안 당신 종살이를 대충 한 게 아니라 내 아내들을 얻기 위한 법적 계약과 섬김, 즉 아보다를 완벽하게 이행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충이란 게 아니라는 거군요. 약자의 읍소나 눈물 섞인 하소연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건 일종의 최후 통첩이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랑 똑같잖아요. 내 쪽의 법적 의무는 100% 완수했으니 이제 당신이 쥐고 있는 내 가족에 대한 통제권과 자유를 합법적으로 내놓아라. 이렇게요. 과거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빈손으로 도망쳤던 그 비겁한 청년이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쟁취하려는 한 가정의 당당한 가장으로 변모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변화죠. 그런데 이 당돌하고 정당한 요구에 응수하는 삼촌 라반의 태도가 참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 국면이자 우리가 짚어봐야 할 첫 번째 묵상 포인트가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조카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데 27절을 보면 라반이 갑자기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러면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 대목 읽으면서 속으로 헛웃음이 났거든요. 야곱이 막상 내 의무 다 했다, 떠나겠다 이렇게 카드를 꺼내드리니까 라반이 합리적인 보상을 제안하기는커녕 가장 악랄한 영적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네, 정확히 가스라이팅이죠. 14년 동안 조카의 피와 땀을 쥐어짜서 거대한 부를 축적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다 여호와의 은혜야 이러면서 경건한 척하는 이 모습은 신앙을 가장한 최악의 위선 아닙니까?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라반의 그 뻔뻔한 위선의 실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욱 낱낱이 폭로되거든요. 라반이 깨달았다고 말할 때 번역된 단어가 나하시라는 단어인데요. 나하시요? 네, 이것은 조용히 묵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 관습에서 점을 쳐서 기륭을 알아내다, 주술로 징조를 읽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노골적인 무속적 단어입니다. 와, 잠깐만요. 점을 쳤다고요? 그렇다면 라반이 겉으로는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뒷방에 숨어서 제비뽑기를 하거나 동물의 내장을 갈라보면서 이방 신들에게 점을 치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라반은 전형적인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방신과 하나님을 섞어 믿는 양다리 신앙을 가진 인물이에요. 나중에 라헬이 아버지 몰래 훔쳐 달아나는 가문대대의 우상, 그 드라빔 사건만 봐도 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두운지 명백하게 알 수 있죠. 아, 완전히 그림이 그려지네요. 야곱이 내 집안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구나. 내 재산을 불려주는 굴러들어온 부적이구나. 이걸 무속적인 점술로 알아낸 거네요. 그런 뒤에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적인 언어로 교묘하게 포장한 겁니다. 이 복덩어리 조카를 영원한 노예로 오가매기 위해서 탐욕에 덫을 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토록 탐욕스럽고 교활한 라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야곱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형 에서의 눈을 가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감쪽같이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던 자신의 그 치명적인 과거가 라반의 얼굴 위로 생생하게 오버랩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저질렀던 사기극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셈이니까요. 속이는 자가 더 지독하게 속이는 자를 만나서 철저하게 짓밟히는 이 시간은 정말 야곱에게 뼈를 깎는 성찰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네,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죠. 그런데 이 숨막히는 심리전 속에서 이제 세 번째 국면이 펼쳐집니다. 야곱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카드를 던지거든요. 앞으로 태어날 양떼 중에서 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것, 그리고 검은 양만 자기 품삯으로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저는 고대 근동의 목축 배경 지식을 좀 찾아보고 이 제안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알면 알수록 야곱의 제안은 철저한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고대 근동 기억에서 사육되던 양들은 압도적으로 순백색이 많았거든요. 반대로 염소의 경우는 순흑색이 대부분이었고요. 아, 기본적으로 색깔이 정해져 있었군요. 네, 자연 상태의 유전학적 교배를 통해서 얼룩무늬나 점박이 무늬가 태어날 확률은 기껏해야 1%에서 2% 사이로 극히 희박했습니다. 게다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당시 목자들의 계약서들을 보면 남의 양떼를 쳐주는 대가로 목자가 받는 일반적인 품삯의 비율이 새로 태어나는 가축의 약 20% 정도가 표준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상식이자 일종의 근로기준법 같은 것이었죠. 그렇다면 야곱은 지금 자신이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20%의 당연한 권리를 제 발로 걷어차버린 거네요.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는 1%도 나오기 힘든 희귀한 변이종만, 그것도 지금 당장 있는 양떼가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새끼 중에서만 갖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그렇죠. 라반의 지독한 탐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완벽하게 불공정한 조건, 즉 자기 자신에게 승률이 0에 수렴하는 불리한 계약을 미끼로 덥석 던진 겁니다. 삼촌이 뒤에서 쾌재 부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하죠. 안 봐도 비디오네요. 라반은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제안을 물어버립니다. 34절에서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이러면서 아주 관대한 척 대답하잖아요. 네. 그러나 두 번째 묵상 포인트가 등장하는 네 번째 국면에서 라반의 진짜 악랄한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읽으면서도 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35절과 36절을 보면 계약에 동의하자마자 라반이 그날 당장 가축대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수점소든 안면소든 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을 싹 다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줘버립니다. 심지어 야곱이 치는 양떼와 무려 4일길, 즉 3일 거리나 똑 떨어뜨려 놓거든요. 야곱에게 종잣돈이 될 만한 그 유전자 자체를 시몽둥이째 아예 뽑아버린 것이죠. 이건 완전히 선을 넘었잖아요. 단순히 카지노에서 딜러가 승률을 조작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야곱과 포커 게임을 하겠다고 해놓고선 라반이 몰래 카드 덱에서 에이스와 패스 카드를 전부 빼돌린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숫자 2와 3만 남은 휴지 조각 같은 카드 덱을 쥐어주고는 자, 이제 네 실력과 한번 이겨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꼴 아닙니까?
무늬 있는 새끼가 태어나려면 최소한 열성 유전자를 가진 무늬 있는 어미나 아비가 곁에 있어야 하는데 새하얀 양과 새까만 염소만 덩그러니 넘겨두었으니 야곱을 평생 싹 하나 없는 빈털터리 노래로 썩히겠다는 아주 악마적인 조작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절망적인 묘사를 보시면서 아마 탄식을 금치 못하셨을 겁니다. 라반이라는 인물에게 진실이나 상도이라는 것은 단 1g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사기이고 기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보여지는 위대한 반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캄캄하고 절망적인 지점, 이길 확률이 완전히 소멸된 불공정한 조작의 밑바닥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폭발하는 영광의 무대가 됩니다.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그 반전이 시작되는 5번째 국면을 보면 야곱의 대처 방식이 몹시 기이합니다. 37절부터 야곱이 일종의 주술사처럼 행동하거든요. 네, 나뭇가지를 꺾어오죠. 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서 하얀 무늬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뚫어지게 쳐다보게 만들어요. 튼튼한 양이 교미할 때는 가지를 세워두고 약한 양이 올 때는 치우는 식으로요. 솔직히 저는 여기서 강한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라지만 얼룩무늬 나무 껍질을 쳐다본다고 해서 어미 양의 DNA가 바뀌어가지고 얼룩무늬 새끼가 태어난다는 건 현대 유전학적으로 완전 넌센스 아닙니까? 야곱은 대체 왜 이런 민간신앙 같은 짓을 한 것이며 더 황당한 건 그런데도 도대체 어떻게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저자가 이 본문 속에 아주 정교하게 숨겨놓은 문학적 장치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3번째 묵상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성도님들, 라반이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희다, 화이트라는 뜻입니다. 아, 라반의 이름 뜻이 히다였군요. 네, 지금 야곱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푸른 나뭇가지의 껍질을 정성껏 벗겨서 일부러 흰 무늬를 냅니다. 그리고 그 흰 무늬가 난 나뭇가지를 히다라는 이름을 가진 라반의 그 흰 양들 눈앞에 바짝 들이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거 정말 엄청난 언어적 아이러니네요. 잠깐만요. 제가 이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 야곱이 형 이사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를 떠올려 보죠.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인 에돔이 바로 붉다라는 뜻 아닙니까? 털이 많고 붉은형 에서를 상대로 붉은 팥죽을 끓여서 배고픔을 이용해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희다라는 뜻의 악독한 삼촌 라반을 상대로 흰 나뭇가지를 막 흔들어 대면서 그의 재산을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빼앗아 오고 있는 거군요. 아주 예리하게 핵심을 관통하셨습니다. 성경은 지금 붉은 에서를 붉은 팥죽으로 제압했던 사기꾼 야곱이 이번에는 자신을 철저히 기만하고 착취하는 흰 라반을 흰 나뭇가지로 속여넘기는 이 기막힌 사기꾼들의 전쟁을 언어 유희를 통해서 생생하게 조롱하듯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와, 정말 소름이 돋는 통찰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네요. 하지만 아무리 이 문학적인 언어 유희가 완벽하고 절묘하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제기했던 본질적인 딜레마는 여전히 남거든요. 결국 야곱이 정성껏 깎아 만든 그 하얀 나뭇가지 자체에 무슨 주술적인 효력이 있거나 양들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신비한 에너지가 있어서 얼룩무늬 새끼들이 쏟아져 나온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나뭇가지의 효력이나 야곱의 조잡한 유전학적 꼼수가 이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살짝 넘어서 창세기 31장 10절과 12절을 미리 연결해서 살펴보면 야곱 스스로가 이 기적적인 성공의 진짜 원인을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 본문 뒤에 해답이 숨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야곱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교미하는 숫장들이 모두 얼룩무늬 있는 것임을 환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와, 그 짧은 말씀이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결국 야곱이 흔들어댄 흰 나뭇가지라는 얄팍한 속임수나 민간 요법이 작용한 게 아니군요. 생명의 태를 직접 닫고 여시는 분, 0%의 환길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개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가능한 자연 법칙을 깨트리시고 야곱의 가축들을 변화시키셨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마지막 43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승률 0%의 사기 도박판 같은 절망적인 현실을 딛고 야곱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부를 이룹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쾅쾅 못을 박듯이 사용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앞서 30절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이렇게 과거를 회상할 때 쓰인 단어, 그리고 방금 읽으신 43절에서 야곱 자신이 크게 번창하여 라고 결론 지을 때 쓰인 원어가 모두 동일한 히브리어 파라츠입니다. 잠깐만요. 파라즈라는 똑같은 단어가 라반의 재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도 쓰이고 지금 야곱의 재산이 기적적으로 늘어날 때도 동일하게 쓰였다고요? 이거는 너무나 의도적이고 압도적인 대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파라츠는 단순히 숫자가 조금 많아진다는 밋밋한 뜻을 넘어섭니다. 가로막힌 둑을 허물고 거침없이 돌파하다, 폭발적으로 터져나가며 퍼지다, 이런 아주 맹렬하고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라반의 재산이 폭증했던 것, 즉 파라츠했던 것이 라반 자신의 교활한 장꾀나 이방 점술 때문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탐욕스러운 라반에 의해 사별길이나 철저히 격리되고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된 그 사방이 막힌 절망 속에서 야곱의 재산이 폭증하는 건 역시 그가 열심히 껍질을 벗겨낸 나뭇가지 때문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라반이 쳐놓은 그 촘촘하고 악랄한 속임수의 장벽을 통쾌하게 돌파해낸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깊은 전율이 옵니다. 파라츠, 돌파하시는 은혜.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이 역사의 무대는 라반과 야곱 같은 자들이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 끊임없이 서로의 뒤통수를 치고 조작하고 속고 속이는 진흙탕 같은 사기극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인간들의 혼란과 기만, 탐욕의 장벽 속에서도 결국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숭고한 언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시는 분은 궁극적인 승리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불완전하고 주술적인 시도마저도 덮으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의 통로로 선용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승산 없는 불공정한 룰을 들이밀며 우리를 벼랑 끝 빈톨토리로 몰아세운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파라츠, 그 막무가내로 뚫고 들어오시는 맹렬한 은혜를 막아설 자는 이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팍팍한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내 눈앞에 놓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나 내 머리에서 나온 얄팍한 잔꾀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삶과 역사의 배후에서 생명의 태를 친히 여닫으시며 마침내 우리를 궁극적인 승리로 이끄시는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이 묵상을 통해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라반과 야곱처럼 서로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세상, 탐욕과 불공정이 판을 치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파라스의 은혜를 오늘 묵상을 통해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우리에게 승률이 없는 불공평한 규칙을 강요하고 우리의 수고를 착취하며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들판으로 몰아넣는 것 같아 두렵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태를 직접 여닫으시며 인간의 모든 조작과 속임수를 뚫고 일하시는 분은 오직 주권자 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비겁한 인간적인 잔꾀나 세상의 얄팍한 주술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삶의 참 주인이시오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거룩하고 정직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